요한복음 4장 46절로 마지막 절까지 53절 54절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마지막 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다같이 있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적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으리라. 다 믿으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예배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믿고 가더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아들 문제를 놓고 간청하면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살리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한 사랑만으로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높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의 자신을 볼 때 세 가지의 사건을 돌이켜보는 데에 이 사람은 높이 평가받았고 또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행위에 대해서 존경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그 왕의 신하가 당시에 알려져 있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목수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평판에서 그 왕의 신하가 목수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주경학자 마이클레이는 말하기를 왕의 신하를 헬라의 원문에 보니까 바실리코스라고 사용했다. 그래서 바실리코스는 이 작은 왕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니까 이 신하는 왕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안티파스가 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왕은 아니지만 분명히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것을 볼 때에 분명히 이 신하는 왕 밑에 중추적인 역할, 강력한 신하의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왕은 아닐지라도 왕 밑에서 이처럼 중책을 맡고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신분이 높았을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나 명성 따위를 앞세워서 그만한 자세를 취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만한 자세로 내 아들을 지금 죽어가니까 내 아들 살려내라 하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를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시샘말로 말하면 거들먹거리지도 아니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알려져 있는 목수인 예수님을 친히 찾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많은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이 낮아지라 이러한 규제를 풀어라 이런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검찰이나 경찰 이것 같은 곳에 가면 강압적이고 이와 같이 군인적인 사실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신하는 왕 밑에서 신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책의 자리나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당시에 알려져 있던 목수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로 볼 때 쉬운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경받고 신뢰받고 위대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도 그 거리를 타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푸던 그 동네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와 가버나움 사이에는 약 32km나 먼 거리에 해당되는 이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하고 이랬더라면 뭐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가고 전철을 타고 가고 뭐 별별 이와 같이 교통수단을 사용했겠지만은 그 당시에 왕의 신하가 있을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나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32km나 떨어지는 그 먼 거리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순식간에 달려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32km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어떻습니까? 버스가 있고 전철이 있고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용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가 멀다 하고 거리 탓을 하고 못 온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경우들이 서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밥 사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쇼핑하러 갈 때는 차를 타고 먼 거리까지도 가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오고 예수님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이의 거리가 멀다는 이 핑계를 우리가 댈 수 있겠느냐 이란 말입니다. TV에 보면 그렇더라고. 여기서 저 전라도로 가고 여기서 뭐 아무 데 없어요. 맛이 있다고 하니까 뭐 차를 타고 자기 자가용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이러한 것은 가지고 우리가 핑계 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남방 나일강 상류지방에 자리 잡고 있던 에티오피아 국보를 맡은 내시가 바로 그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순식간에 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재무 협상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또한 국제회의차 예루살렘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온 것은, 바로 내시가 온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주의 한 또한 교회 지역에 살면서도 교회가 멀다 이렇게 하다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왕의 신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말. 그는 세 번째로 일이 급하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을 찾았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극저가 거의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된 것을 자기 자신이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병이 들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좋은 의학을 아니면 의술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또 약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당시에 알려지는 목수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이런 말. 병들어 죽는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것은 군왕도 죽고 영웅도 죽고 호걸도 죽고 또한 모든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35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80세, 90세에 돌아가시는 장례식을 집행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 때에 빽하고 울다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이와 같이 천국에 가는 이러한 모습 장례식도 이와 같이 치른 일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제가 학습을 주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주례를 하고 이랬던 사람이 이와 같이 중년기에 암으로 이와 같이 돌아가신 장례식도 거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중등부나 고등부로 교복을 채 벗지도 못한 채 이와 같이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병이 들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제는 한번 죽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그 중에 하나였을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놔둔 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인 32km나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찾아와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조금만 거리가 멀어도 나는 가까운 데 간다, 내일도 없어져 버리고 가까운 데 간다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를 핑계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왕의 신하는 바로 32km나 떨어진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방국에, 이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방국에 유명한 의사를 부르고 싶고 또한 유명한 약사를 불러서 아들을 찾아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허둥지둥 거려야 할 그가 그러지 아니하고 다 핑계쳐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데 그는 위대하다, 이런 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왕의 신하가 가장 위대했던 신앙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므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4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끈질기고 강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놔둔 채 32km나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철저하고도 강인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빨리 그게 제일 급하다, 가자 네 아들 어디 있느냐, 예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자 급하다, 가버나움은 32km 떨어지 빨리 가고 어찌 될지 모르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미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왕의 신하에 대한 말에 핏잔을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후로 인해서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가나 여자가 나오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이와 같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은 자기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핏잔을 했습니다. 근데 여인이 두말도 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 말이 타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로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그의 소원을 들어 고쳐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나 가나 여자의 굴욕감을 느끼고 만약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굴욕 가운데도 자기의 자존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려야겠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당시에 제일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이죠. 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에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다다듬고 왔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생각할 때에 내가 적어도 선지자 엘리사를 찾으면 엘리사가 내게 이와 같이 극대하고 VIP로 대우하고 이렇게 잘 대접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자기 신하에 다시 말하면 하인에게 게하스에게 야 게하스야 빨리 가서 저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해라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나만이 생각하기를 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환영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돌아가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들이 강물들이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이 수모를 받으면서 왜 이 짓을 하느냐고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의 신하 한 사람이 장관이 우리가 이보다 더 엄청난 수모를 받고 순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온 일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는 이 수모를 받는다 해도 그의 엘리사 말대로 선지자 말대로 가봅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누구뜨리고 문둥이가 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나왔어요.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낳고 나서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니 조금 전에 그 화를 내고 이렇게 한 것은 전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보세요. 온갖 자존심을 다 버리고 7번 목욕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기분이나 분위기나 아니면 여건 따위 때문에 물러서거나 등을 돌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왕의 신앙처럼 끈질기고 강인한 신앙으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언제나 크고 넘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끈질기고 강인한 신앙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9절 5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을 하자 주님께서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는 그 한마디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닙니까? 그에게 특효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에게 유명한 의사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병원을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야 빨리 가자 가버나움으로 가자 하고 독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 한마디만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게 내려버려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아파서 지금 이와 같이 죽음 직전에서 오갈오갈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딸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빨리 좀 오십시오. 이 집이 어디고? 운정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서울에 계신다면 문제입니다. 거리도 멀잖아. 빨리 가봐. 이럴 때 살아났다 가봐. 이럴 때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죠. 내 신앙으로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여기에 왕의 신하처럼 달려갈 수 있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대답이 적어요. 확신 안 합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던 신하처럼,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분 자신의 말씀이 곧 살아 역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왕의 신하가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에게 특효약을 준 것도 아닌데, 그에게 어떤 특정한 유능한 의사를 소개한 것도 아닌데 그는 갔습니다.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믿고 갔다는 것은 놀라운 위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다, 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대자고자로 하는 말이 도마에게 손을 보면, 도마야 여기 못 자국이 있는가 봐라. 여기 뿌리가 한 만져봐라. 여기 창자국이 있나 한 만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도마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어떤 시험을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와야만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본 일도 없고 만져본 일도 없고 또한 통계학적으로 통계 계산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증빙서를 하나 써주세요. 말씀이니까 나가 됐으니까 집에 안 나오면 당신 천재들 아니냐, 증빙서를 하나 써주든지 아니면 보증서 하나를 써주든지 그래 써주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어린 가수인 로랜드 헤이즈라는 사람을 잘 알지요. 로랜드 헤이즈는 조지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해서 맨발로 주일날 자기 그 시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 음성이 너무 좋아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교인 중에 한 의사가 그 소리를 듣고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만났습니다. 보니까 맨발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음날 나하고 약속을 해서 점심을 우리 집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헤이즈는 그의 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옛날 그 유성기 있죠. 유성기. 우리 젊은 청년들이 유성기가 뭔지 모를 거예요. 유성기가 있는데 유성기를 딱 드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카루스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그 한번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간 이후에 자기의 마음속에는 카루스의 그 노래 소리가 쟁쟁하게 살아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나도 카루스와 같은 참 유능한 성악가가 되겠다, 음악가가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항상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헤이즈가 유명한 가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이즈가 가수가 되고 엄청난 노력과 이와 같이 힘을 기울였다, 이 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믿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에 동조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 이와 같이 예절복불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자에게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될 대로 되라면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자.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천지가 창조됐다는 철저한 신앙이었다. 이런 그의 신앙 때문에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믿고 갈 때는 여러분 어떤 현상이냐면 바다 위도 성큼성큼 걸어가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렸어. 파도와 바다 물결을 보고는 겁에 질렸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나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길을 걸어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증거요 보정이요 확정이고 우리를 믿게 하는 확실한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집에 하인을 만났습니다.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됐느냐 물으니까 한 말이 아이고 우리 또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언제 살아났느냐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시간을 딱 계산해 보니까 제7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였습니다. 그 시간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예수님이 선언하는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응답 받으시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만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 말을 듣고 이 신하가 꾸벅꾸벅 집어보니까 아들은 살아기는 그냥 아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리고 의의 마누라부터 자식들이 막 그 아이 죽은 아들을 잡고 엉엉 울고 야단 법석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의 왕의 신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인이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 갔다 그러는데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아들을 생각하는 거야?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무슨 애기의 노릇이냐? 막 별별 소리 아마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화리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온 가족들이 다 뭘 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 한번 따라해본다.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집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철저한 신앙이 결국은 가족을 구원하였던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감격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늘 감격하고 있을 때 내 가족들이 내 자식들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감격이 없이 이 세상을 헤매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헤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이 온통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쩔 줄 모르고 헤매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똑바로 쓸 때 그 자식이 비록 내 눈에는 차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듣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저들이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의 신앙의 소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가정의 목자로서 비틀거리고 이리 비틀거리고 희청거리고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정의 목자로서 내가 똑바로 걸을 때 아무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굳건히 나갈 때에 그 자녀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이 이처럼 귀한 것이다. 왕의 신하처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역사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